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1일 맞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불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자기의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31절.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아말렉 전투 승리와 전리품 분배에 담긴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한 지금 사무엘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서 저자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글을 써나가고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전쟁이 함께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 중북부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평야에서 지금 길보아 전투로 보통 호칭하는데요. 그래서 큰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시대를 이제는 막을 내리게 하시는 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치세 40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와 다를 것 없이 돼버린 그 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차기 왕 다윗을 통해서 본래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지금 이스라엘 땅 남부에서 지금 다윗과 아말렉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에서도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전투가 중북부와 또 이스라엘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중북부에 있는 그 블레셋과 이 사울의 전투는 사울의 시대를 막을 내리게 하는 전투라고 한다면 지금 남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말렉과 다윗의 전투는 사울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다윗의 왕국을 등장시키는 전쟁으로서 이게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두 전쟁을 비교하면서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앞선 말씀에서는 왜 사무엘서 저자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왜 다윗과 아말렉의 전쟁은 또 이렇게 또 다른 곳에서 벌어진 것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함께 나누는데 그 이유는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올라갈 때에 그의 왕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한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패전이 되고 있어 그때 당신은 뭐하고 있었느냐라고 하실 때
당신이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이 거짓된 루머, 소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아리바이가 조성되는 사건으로서 그 전쟁의 기간에 다윗은 남부에서 블레셋보다 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을 통하여서 그 전쟁의 기간을 이렇게 좀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 오늘 말씀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로서 다윗 왕국의 그 원리,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나라에 되는가를 이 다윗과 아말렉 전투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또 그 전리품도 나누게 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먼저 한번 첫 번째 이 나라의 특징,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시는 그 이 나라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가진 나라인가.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그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다 하는 것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지금 아말렉에게 지금 그 공격당해서 자신들이 없는 사이에 성이 이렇게 다 불타버리고 다 양탈되고 가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 막 망연자실 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들을 가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뒤쫓아 가거라, 따라 잡으리라,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오리라. 30 앞에 나온 8절에서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뜻밖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축복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고 있는가를 보면요, 놀라워요. 추격하는 도중에, 아말렉을 추격해 나가는 도중에 이 광야 사막지대에서 버려진 한 병든 소년을 만나는 것이죠. 그 소년은 자기 주인 아말렉 사람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소년이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소년을 발견하고 그 살리잖아요. 그리고 그 소년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건포도와 무화과를 먹이면서 살려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에 대한 그 향방을 이 소년을 통해서 물어봤을 때 이 소년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나를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는다면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그의 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고 다윗의 무리 가운데 그 소년도 함께 포함시키면서 그 소년이 이제 앞장서서 다윗과 그의 군대 400인을 안내한 것이죠. 지금 아말렉 군대가 참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서 블레셋 남부 지방에서 등등 이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약탈하고서 이제 막 승리 좋다고 자축하면서 밤에 횃불을 불키고 막 실컷 막 먹고 마시고 막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춤추며. 다 그들이 이 흥겨울 때를 그대로 놓고 보다가 이제 잠이 들었을 때 새벽에 기습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진멸했는지요.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낙타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다윗의 군대도 4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겨우 도망간 자들이 낙타 타고 간 자들이 400일을 한 거 보면 어마어마한 아말렉의 이 사람들을 진멸한 거예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약국도 다 되찾고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도 되찾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빼앗겼던 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여러 부족들에게 탈취했던 것도 다 전리품으로 취하여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중북부 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막 패전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이 남부에서는 다윗과 아말렉의 전투에서는 승리를 한 것이죠. 이런 서로 대조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그래서 다윗을 통해 세워나가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 기본, 토대, 정신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생명과 인권도 존중하는 나라다. 소중히 여기는 나라다. 이 광야에 버려진 소년을 살려주니까 그 소년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과 축복을 끌어내는 하나의 연결점이 되어졌고 큰 승리를 거둬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받는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 돼지가 아니라 한 나라의 또 한 공동체의 흥함과 쇠함을 가르는 사람들이며 아말렉은 그 소년을 버렸지만은 다윗은 그를 거둬주고 살려주고 구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이 나라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 두 번째는요, 인과율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600인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해 나갔을 때에 너무 가족들이 다 포로 잡혀갔으니까 막 다급한 마음으로 막 급히 막 말을 달다 보니까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가지고 200명이 낙오가 돼버리죠. 더 이상 못 따라하는 거예요. 기력이 다해서. 400명만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많고 적임에 있지 않아요. 이 400인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아말렉의 진을 격파해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면서 많은 절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부솔 시내가에 다다랐을 때에 낙오대에서 기다리던 200명이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그의 사람 백성들을 마주하러 나갈 때 다윗이 참 성품이 너무 참 귀해요. 같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했을 그 사람들을 도리어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의 평안을 물으면서 그들을 마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의 이 전투에 참여했던 400인 가운데 그 중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지 100%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결성할 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오합지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말렉 전투도 이겼어요. 근데 그 안에 이게 불량한 사람들, 썩게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그들로 말미암아서 생길 수 있는 공동체의 부작용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글락 성이 함락되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돌아와서 그 망연자실하는 그 모습이 되어서 있을 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막 선동한 사람들도 아마 이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부솔 시내가에서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처진 낙오된 200명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들의 채소식만 주고 그들을 가게 하자. 그러면 안 되지요. 다윗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이 참 지혜로워요.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강경파들에 대해서 똑같이 강하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지요. 온유한 말로 그들에게 그 불평을 잠재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데 우리를 치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니 또한 우리가 은혜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자. 그렇게 이제 다윗의 말에 권위가 있으니까 그 불량한 사람들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낙오된 이백인도 다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너무나 파격적인 정말 은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모습인 거예요. 인과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또한 은혜로 값없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정신,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를 세워가는 그런 원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혹시 이 세상, 악한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과율이 아닌 은혜의 법칙으로 지배되는 공동체,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다윗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는 친구가 되고 또한 선물로 후일을 도모하는 그런 지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으로부터 취한 전리품 중에는요, 이스라엘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말렉들에게 침탈을 받아서 자기들의 것들을 많이 빼앗기고 피해를 당한 부족들도 많거든요. 다윗이 빼앗은 전리품, 이 아말렉에게 찾은 전리품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유다 광야 이곳저곳을 헤맬 때에 은밀하게 내통했던 그런 유다 지파의 부족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감사의 표시로 이 전리품 중에서 일부들을 다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롭게 하고 사람마다 그의 친구가 된다 하고 하는 그 잠언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의 이 선물 제공이 이게 사실은 이제 사울의 길보아 전투가 끝난 다음에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7년 환란기로 들어가는데 그때 사울의 후계구들을 놓고 사울의 군장 분이엘이 사울의 아들을 앞세워서 또 이게 세력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 사이에 7년 혼란기가 있어요. 서로 세력 다툼하는. 그때 우선 유다 지파만이라도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에 이 선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가 되어서 이미 다윗과 주고받는 도움을 많이 서로 받는 사이가 된 것이죠. 여론을 조성하며 다윗을 이렇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라도 추대하는데 이 사람들 역할이 매우 컸다. 그리고 더 나가서 후에는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형성하는데 이들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보면서 사실 다윗의 이러한 선물 공세는 뇌물이 아니라 우호의 표시로서 그의 이후로 그가 앞으로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큰 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줄거리를 잡아서 또 살을 붙여서 이렇게 함께 적용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과율에 매이지 않고 정말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이 각박한 세태에서 정말 작은 선물이라도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마다 친구가 되어지고 나의 참 그 우군을 얻는 그런 지혜도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말렉과 다윗의 이 전투의 승리와 전리품 분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정신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다윗을 통해서 세워가신 주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이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워지는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비록 과도기적인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에 이 말씀이 보여주는 주님의 나라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리고
은혜로 받은 것들을 인과율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은혜로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선물로 친구를 얻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은혜가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